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으로 외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쓴 편지와는 사뭇 다르게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 예를 들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 편지 형식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신자를 밝히고 이어서 받는 사람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쁨이 넘친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좀 다릅니다. 기본적인 인사를 한 뒤에 곧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격앙된 분위기를 알고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책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와 또 자신을 바울되게 한 스승과 같은 바나바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바울은 정말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붙잡혀 순전하고도 찬란한 참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격앙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때는 바야흐로 이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입니다. 초대교회의 총회장과도 같은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잘 전해졌는지 탐방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즉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또 다른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이 야고보가 특사를 보냈고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라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는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자신을 분리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은 그곳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어 바나바를 포함해 그들도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과의 교제를 끊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고 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베드로를 면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모든 자 앞에서 게바 즉 베드로를 면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와, 연차로는 한참 뒤처져 있는 이 바울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베드로에게 감히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수가 많고 신학적 지식과 신앙적 체험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른 바른 길이 아니라면 언제나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본문에서 한마디로 외식이라 합니다. 영어로 히파크라시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없이 무엇 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렇게, 어떨 때는 저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것의 뿌리는 보이는 사람에 대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순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헬레파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는 걸 보고 혹시 오해하면 어떡할까?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은근슬쩍 이 베드로는 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흑역사입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의 오점을 남겼던 베드로가 또다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런 인간의 잘못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성경을 통해 함께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성령 안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성화의 과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강직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확고한 원리 원칙 가운데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혜로 회심하고 난 뒤에도 그는 복음의 진리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회심 후에 최소한 14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부드러워졌던 것입니다. 어느새 그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 가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어느새 예수님의 온유함과 진리를 향한 거룩한 의분이 동시에 있었고, 그래서 기둥 같은 베드로에게도 거침없이 이 사람들 앞에서 면책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그 면책을 달게 받고 그의 마음속의 이 좁은 세계관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넓은 세계관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외식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이토록 자유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고 매일매일 예수로 사는 삶에 그 자유함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내가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더라면 이제는 자신이 아닌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만왕의 왕이시오 만군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 자유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식하지 마십시다. 이 말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나의 일상에서의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 지 어느덧 2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예배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일상의 예배,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 거룩이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사실을 이웃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자기도 모르게 숨기고 있는 분 계신가요?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처럼 구별된 모습으로 헌신과 희생, 사랑의 마음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다시 일어서십시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 주님의 완전하신 그 넘치는 사랑을 의지하여 나도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며 하루를 힘차게 사십시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희생한 불꽃 같은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아가십시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감화를 받게 하시고 그 감화를 받은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진리에 대한 올곧음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모든 삶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른 길을 겸손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때론 베드로와 같이 책망을 받을 때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게 받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징계하심을 깨달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단지 예배당에서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